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을 위한 두 번째 돌판을 맞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를 보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돌판은 이제 모세가 깎아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값없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오직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직 은혜라는 말은 이 종교 개혁의 5가지 표어가 있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이제 기독교들은 대부분 이 5가지 어떤 표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적인 어떤 방향들을 이제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이 오직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죠.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대답은 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동적인 떠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떠나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또는 나의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떠나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다면 아마 이해하실 건데 이런 경우에는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가지고 그냥 그 일을 해내고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열정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의무로 감당해 갈 뿐이죠. 그 결과 우리만 알고 있는 나는 공고할 뿐이죠. 남들이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없이 남들이 믿음이 좋다고 열정이 있다고 이야기는 상관없이 그냥 나만 아는 나는 공고할 뿐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 결과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태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번에는
네가 수고하여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상실하는 우리가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처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다시 회복되는 시간들까지 우리가 해야 될 수고와 노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기를 요청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한번 겪어보니 그 시간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리고 그런 영적인 단절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왔던 것이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눈물과 땀이 소요됩니다. 이제 두 번째 들판에 다시 글을 쓰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분명한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범죄함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요구하세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간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리죠. 만든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는 안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냥 복받는다, 예수님은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거기까지만. 불편한 이야기는 뺐던 거죠. 밀양이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타인 아이를 죽여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자죠.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죽였던 아이의 엄마가 자기를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의 죄에 대해서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따로 용서를 구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고 믿는 것은요, 틀린 겁니다. 제가 다르다고 표현하지 않고 틀리다고 표현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틀린 겁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틀린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에게 회개했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자신이 아픔을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안에서도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삽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용서를 구한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줄 마음의 용기 또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받는 사람의 문제고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알겠지? 아니요,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이전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수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동시에 내가 실수한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돌판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춤추고 소위 말하는 지랄 발광을 다 떨고 있어요. 화가 난 거죠. 그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깨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잖아요. 맞죠? 의로운 행동이잖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받아온 돌판이지만 그것을 던져서 깼어요. 그리고 그 깨진 돌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두 번째 돌판은 네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돌판을 깨뜨렸던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필요하고 너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선택을 하더라도 동시에 내가 갚아야 될 몫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 할 때 부산 장진 총장이 한번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총장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와서 이야기를 한 게 오기 전에 할 때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학생들 후원을 좀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해도 되느냐 그래서 총장 비서가 이야기하길래 안 된다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는 안 되고 광고 시간에 따로 시간을 줄 테니 그때 하시라고. 근데 총장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그 설교하면서 갑자기 내용들이 후원받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부목사하고 교육전사들한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광고 시간에 할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손짓을 하니까 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총장 보고 제가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예배는 예배다워야 되고 설교는 설교예요.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교가 포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총장이 그런 얘기, 당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실수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했다고. 설교는 설교다워야 된다고. 설교는 설교로 멈춰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분은 모멸감을 받죠. 그리고 또 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다른 교회에서 또 경험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의로운 행동이었어요. 올바른 행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노하기에 맞아요. 내 신앙적인 양심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제 목회 예정들을 보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치렀어야 돼요.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서 내가 치러야 될 몫이 있었구나. 왜? 품지 못했으니까. 실수하는 그 사람을 품지 못했고 내가 나중에 찾아가서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미안하다고 받든 말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없었다, 비겁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만 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요. 돌아보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나는 몰랐는데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가 비록 모르더라도 그런 대가를 받아내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게 오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치더라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내가 상처를 준 누군가에 가서 그들을 향해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기대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그 놀란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성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대함이 필요할 때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